가운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신랑 신부 양가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오늘 영원을 약속하는 신랑 신부를 위해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아낌없는 축복의 박수로 축하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지성 형제와 신부 배윤영 자매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주인공들인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듬직하고 멋진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긴장하고 있을 신랑 김지성 형제를 위해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입장! 이어서 신부의 등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 등장! 그래서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기간을 신부 배윤영 자매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단지 이 결혼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실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의 창시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한 주례사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큰 축복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 행복한 결혼식의 주례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 6순회 감독자 홍광준 형제가 이 두 사람의 앞날을 위한 주례사를 해주실 것입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도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다면 이 행복한 부부의 결혼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홍광준 형제의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주례는 하느님 앞에 존귀한 결혼입니다. 떨리시죠? 네, 원체 인기가 많아가지고 신부 얼굴은 참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요출에 올라와서 이렇게 좀 제대로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서 있는 모습이 참 긴장되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참 보기 좋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는 장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결혼식의 증인이 되는 것도 목적이긴 하겠지만 두 사람의 결혼이 계속 행복하게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아마 함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미 행복한 결합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의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결혼이 행복한 결합이 되기를, 특히 두 사람의 결혼이 지속적인 사랑과 행복을 위한 결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혼을 처음에 마련하신 결혼의 창시자이신 여호와께서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그분은 첫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행복한 삶의 목적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보완자를 함께 주셨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잘 마련된 결혼 마련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영원한 연합을 위한 마련으로 삶의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에 맞는 보완자와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죠. 감동적인 일이 아닌가요? 아마 두 분에게는 오늘 더 감동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마련을 위해 특별한 일을 더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가 자고 있을 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낸 다음 그 자리를 살로 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낸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직접 줄에도 서주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24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에게 고착할 것이며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결혼을 창시하신 하느님께서 첫 주례사에서 강조하신데요.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한 몸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 펼쳐질 시간들을 서로 고착해서 하나로 살아가야 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좀 실감이 나십니까? 아마 지금은 딱히 실감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염두해야 돼야 될 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먼저 첫 번째는요. 이전에 부모나 가족들에게 사랑을 거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족들보다 더 깊은 애정을 배우자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서로를 이제부터 1번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물질을 붙이기 위해서는 넓은 면에 접착력을 강한 물질을 붙여주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죠. 그래야 튼튼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 역할을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결합을 삼겹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때 최대한 넓은 면에 여호와를 가운데 매개체로 두고 넓은 면으로 서로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부터 염두해야 될 이야기겠죠.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요, 그 점을 온전히 인식을 한다면 결혼 생활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카운슬러나 상담가와 같은 그 정도의 도움이 아니라 결혼의 창시자이신 하느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장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런 좋은 입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항상 함께 성경을 읽고요, 함께 연구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일상을 꼭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더욱더 친밀해진 부부 사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각자가 수행할 역할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남편의 역할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김지성 형제에게 좀 부담을 좀 드려볼게요.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정에서 김형제가 맡아야 될 역할을 성경에서는 머리 역할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필요를 위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감정적인 필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머리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요, 머리 역할 이행할 때 가장 중요한 표준과 원칙을 알려주는데 그건 바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인데요.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 주체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그곳에서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회중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두 번째로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몸에 대한 애정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심하게 화를 내서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 장난으로라도 이런 표현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감정이 좀 약해졌을 때는요, 바보든 멍청이든 혹시 이런 좀 멸시하는 표현이 조금이라도 장난이라도 들어갈 때 감정에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조심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아내의 매력이 사랑스러움이라면 남편의 매력은 너그러움이라고 말이죠. 혹시 순간 아내에게 실망스러운 감정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먼저 화를 내기보다는 멈춰서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아내의 입장에 대해 사렵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영재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나 역시 실수를 한다라는 점을 인정하시고 사람에게 애정을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는요,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외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 스트레스가 아내를 대하는 부면에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기 좋을까요?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모든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쩌면 배자매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절대로 외부에서의 감정이 가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신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김영재, 사실 아내는요 정말 약한 그릇 같아가지고 어떨 땐 사소해 보이는 한마디가 오랜 시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그릇에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가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이해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경험 많은 자매는요, 하루는 갑자기 남편에게 2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귀한 보물, 약한 그릇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부드러운 애정으로 아내 배자매를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든 하루였다면 배자매도 힘든 하루였겠구나.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힘든 거라면 아내도 힘든 일이겠구나. 집안일도 기꺼이 도와주면서 감정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는 게 싫습니까? 아내의 손에도 묻히는 걸 싫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내가 대신 그 일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체면, 자존심 대신에 가정의 행복에 초점을 둔다면 김지성 형제는 존경받는 가장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윤영 자매,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웃고 계셨는데요. 배자매에게도 부담을 좀 드려볼까요? 성경에서 남편이 수행하는 머리직분에 아내는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부감이 좀 드십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떤 경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나? 실제 결혼 이후에 이제는 내 이름보다는 김지성 형제의 아내 이런 식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은 나의 존재 자체가 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자존심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하지만 절대 배자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요, 보완자의 역할을 주신 겁니다. 부부가 한 팀으로 일해 나갈 때 이제 나의 포지션이 보완자의 포지션이 된 겁니다. 남편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보완자의 역할을 함으로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위치에서 능숙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에서는 머리직분 원칙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정에서 각자 역할에 맞춰진 시스템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무언가 결정할 내용이 필요할 때 아내는 돕는 역할로 남편을 존중하는 가운데 슬기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 남편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사렵고 부드럽게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남편은 그걸 잘 들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돕는 보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부드럽고 사려 깊은 의견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자매, 남편에게 오랜 시간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에베소서 5장 33절 하반절에서는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읽어드리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편을 이렇게 존경해야 합니다.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일수록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이 점을 더 깊이 의식적으로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존경스러워야 존경을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배자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시각을 이렇게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남편의 좋은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해보는 겁니다. 모든 결혼 생활에서 처음부터 남편이 능숙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능숙하면요, 그 문제 있습니다. 과거를 좀 해봐야 돼요. 능숙하지 못한 게 당연한 일이죠. 남편이 잘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라요. 그런 부분을 찾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결혼해서 남편이 머리 역할을 했는데 능숙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내는 남편의 날개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잘못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발목을 붙잡는 모래주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될지는 이제부터 배자매가 선택해야 될 텐데요. 아주 멋진 날개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사람 모두가 필요한 부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을 배양하는 것. 사랑을 마치 옷 입는 것과 같이 항상 입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옷 입으라고 하는데 옷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옷은요, 외부의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두 부부가 입는 사랑은 외부에 혹독한 여러 가지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사랑으로 단단하게 계속 옷 입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사람은요, 아름다움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사랑은 결혼이라는 하느님의 마련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마련이죠. 사랑을 그렇게 계속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배양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두 사람 한 번 입은 옷 한 일주일씩 입습니까? 매일 갈아입지 않나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깔끔하게 세탁된 옷을 매일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멋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 역시 매일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이 매일 서로에게 표현하는 일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과 가운데서도 힘들 수 있겠지만 매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매일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서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른 곳에서의 감정으로 서로를 대하는데 그 감정을 끌고 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로에게 항상 매일 퉁명스럽거나 날카로운 말투가 아니라 부드럽게 서로를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말로 하루의 안부를 묻고요, 애정 가득한 행동과 표현과 말로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에 압력을 주면요, 꾹 누르면은 오렌지는요, 압력을 받았을 때 향기로운 오렌지 향을 내면서 오렌지 주스를 내놓죠. 압력이 있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 혹시 압력이 있을 때 그때 나는 어떤 특성을 드러내게 될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짜증을 드러낼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온화와 사랑으로 압력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향기로운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압력 가운데서도 보이는 이런 특성으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떤 압력에도 깨지지 않는 연합을 이루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이 입은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의 행복이 영원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결합을 위한 결혼 서약을 듣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한번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마주 보시고요. 자, 이제 먼저 신랑은 아름다운 신부를 바라보면서 결혼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성 형제, 서약을 해주시겠습니까? 나 김지성은 당신 배은영을 결혼한 아내로 맞아들여 하나님의 결혼 마련에 따라 우리가 지상에서 함께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 남편에 대해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네, 이제 신부 차례네요. 네, 배은영 자매, 늠름한 신랑을 바라보면서 서약을 해주시겠습니까? 나 배은영은 당신 김지성을 결혼한 남편으로 맞아들여 하느님의 결혼 마련에 따라 우리가 지상에서 함께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 아내에 대해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하느님의 법에 따라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깊이 존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서로의 뜻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신랑 김지성 형제와 신부 배은영 자매는 여호와 하나님과 여기에 모인 증인들 앞에서 서로 결혼을 언약하였으므로 본인은 주례자로서 성경에서 부여한 권위로 두 사람이 합하여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이 결합을 사람이 절대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 결혼한 부부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도로 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양주 별내 남부회 중에 이명은 형제께서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중간에는 촬영을 좀 자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신 하느님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 결혼식을 기쁘고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신랑 신부의 친구들 역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고 또 가족과 결혼 마련을 통해서 저희가 더 큰 만족감과 또 기쁨 가운데 아버지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친구들인 김지성 형제와 배윤영 자매는 오늘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충실하고 기쁘게 여호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둘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삼겹조를 이루는 가운데 또 아버지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게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제보다 서로의 사랑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둘이 함께 아버지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정말 큰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영원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둘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결혼식에서 들은 교훈들을 떠올리고 그 점들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과 또 의욕을 주시오기를 청원드립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또 기쁜 마음을 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여정에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또 안전하게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행복한 기쁜 행사에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기도를 가족을 사랑하는 면에서 최상의 본을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주례란 소중한 특권의 마지막 부분만 남아 있는데요. 그 사람 이제 뒤를 좀 돌아주시겠습니까? 이 결혼식에 참석하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김지성 형제와 배은영 자매 부부를 기쁘게 소개합니다. 이 부부의 시작을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까? 행복한 시작을 맞이하는 이 부부를 위해 격려적인 주례와 따뜻한 기도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부모님과 따뜻한 인사를 나눌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오신 부모님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그리고 신랑 신부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신랑 측 부모님과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부모님께 신랑 신부 인사. 마찬가지로 두 분 신랑 신부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중앙으로 다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결혼식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줄 축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배은영 자매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동생 배상윤 형제와 친구 전대용 형제가 두 사람을 위한 축하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뜨거운 박수와 함께 준비된 축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축하 제목은 가장 소중한 걸 드릴게요입니다.
가족 이젠 우린 행복해요. 이렇게 잘 자라줘서 보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 사랑 많은 두 손에 널 맡겼다는 걸. 시간이 흘러도 난 항상 행복하겠죠.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소중한 걸 드릴게요. 큰 선물이죠. 사랑스러운 아이죠. 함께 웃고 함께 울던 그 소녀가 다 컸네요. 너무나 자랑스럽죠. 보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 사랑 많은 두 손에 널 맡겼다는 걸. 시간이 흘러도 난 항상 행복하겠죠.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소중한 걸 드릴게요. 네, 모두의 얼굴에 미소를 지게 만드는 감동적이고 행복한 축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부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두 사람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내린 여러분께 신랑 신부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께 인사